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 지금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아합 왕에게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이 말은 엘리야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많은 날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3년 6개월 동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 하늘문이 무려 42개월 동안 닫힌 거예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꼭꼭 닫힌 하늘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합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아합 왕에게 보이면 저는 죽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죽기를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경험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해석을 한다. 이런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하게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사는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다의 삶이 상식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극심한 이스라엘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사는 오바다가 있었다. 심지어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에 자기 한 목숨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무려 선지자 100명을 먹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말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질수록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이래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냄비 신앙 갖지 마세요. 막 그냥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소멸해 버려. 꾸준히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나 어떤 심야 기도나 어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무슨 뭐 하늘 문이 그냥 열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자기 혼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려 100명이나 숨기고 떡가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오바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그를 만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아합에게 어디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때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하면 숨어 지내는 거고, 아합이 이제는 나타나라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33년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비하면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거야.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면 여호와 영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엘리야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엘리야를 찾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48개월 동안 여호와 영이 엘리야를 너무 기가 막히게 숨긴 거예요. 아합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만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바댜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엘리야가 왜 지금 자신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바댜를 만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전하라고 하는데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라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해요.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내 경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걸림돌 되지 말라고. 아멘. 중요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분별해야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로 만든 거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라고. 불에 넣으면 활활 탄다고. 근데 이 카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이 카드를
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두려워 떨은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카드 하나도 말이죠, 이 체크카드거든요. 카드 하나도 내면서 음식값 지불하면서 믿는데 하나님을 이 플라스틱 카드만큼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어요? 대답만 잘하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가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뭔 뜻이요? 아, 더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그 유퀴즈인가? 거기에 이제 김연경 선수가 이제 나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김연경 선수가요, 그 고등학교 1학년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키가 하여간 그렇게 작았대. 170이 안 됐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구라는 것이 뭐 농구도 그렇지만 키가 커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러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그냥 뭐 별걸 다 했대 그냥. 그리고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고 맨날 물이나 떠다주고 응원이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각 포지션을 다 다녔대요. 그러니까 누구 빠지면 그 자리에 가서 땜빵한 거야. 그런데 1학년 그 하반기 때 키가 20cm인가 한 번에 커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빙빙 돌던 그 경험이에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 수비도 잘합니다. 왜? 키 작을 때 각종 포지션을 다 다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전전하는 것이 그에게 저주인 것 같고 꼬이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여러분, 그 애굽의 최고의 대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김연경 선수가 19살에 그 흥국생명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해에 6개 상을 받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인생일수록, 막히는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바다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자신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자신이 오늘 엘리야에게 보이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목이 잘려져도 순종하는 거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적당히 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하려고, 목숨 걸고. 믿습니까? 네. 아합은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아합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임하게 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가뭄이 임할 때 왜 가뭄이 임했는가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영적인 가뭄이 임했는가를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18절에서요 아합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아합이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르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18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거듭이 죽었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진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정말 나와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잠시 그냥 냄비처럼 확 뜨겁다 그냥 쫙 가라앉아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땅에 왜 42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방과 아방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열왕기상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19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뭐하고?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키우는 거예요. 그냥 막 국가적인 지원을 막 해주는 거야. 세상에 어제 뉴스 봤더니 참 이 대구라는 지역도 지금 홍준표도 그렇고 그 공무원들이 문제더라고. 세상에 그냥 이렇게 빌라촌 한 가운데다가 세상에 이슬람 사원을 짓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이지?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고, 그 인간들은. 근데 여러분, 그 대구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보니까 마을이 크지도 않아요. 그 교통체증부터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랬더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경북대학교 안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짓게 하자는 거야. 국립대학교 안에 말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감히 이슬람 사원을 짓냐고. 지금 이 대학교들이 지금 학교를 유지하려고 그냥 어떻게든 2단이고 3단이고 이슬람교고 이런 거 따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중동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에요 이슬람화 하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막 학생들 막 보내고, 이유는 한 가지요.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거. 한국을 이슬람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런던 시장이 이슬람 교도인 거 아시죠? 인도 이슬람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슬람교는요, 그들이 평화의 종교라 그러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칼로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아주 평화를 얘기하고 그러죠. 10%만 넘어봐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9.11 테러도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다 이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를 우린 들어야 돼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세상에 한 다리 걸어놓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어놓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다리는 딱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이십니까? 어제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던 권사님 조문을 갔다 왔어. 큰아드님 외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큰아드님이라도 내가 볼 땐 똑바로 신앙생활하면은 동생들이 믿지 않아도 장남 아닙니까? 얘들아, 어머니가 그래도 강경제 있게 권사님인데 우리 그래도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기독교장으로 해야지, 교회장으로 해야지 이래야 될 텐데
보니까 그러지도 않더라고. 갔더니 상 차려놓고 말이야, 남의 일이 아니오.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자녀들 신앙적으로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뭐 교회장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들 지옥 간다고 그걸 알아야지. 아멘. 부모만 신앙생활 잘하려 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똑 부러진 신앙 물려주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 머뭇머뭇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교회가 되자 이거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눈을 기미하게 뜨지 말고 말이야, 눈을 반짝반짝하고 그냥 걸어다녀도 그냥 어기적거리지 말고 말이야, 그래도 걸어가고 말이지. 뭘 해도 말이야 똑 부러지. 담임 목사가 뭐 얘기하면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고.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냥 머뭇머뭇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세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